저는 술 취한 사람을 군대에서 제일 많이 봤어요. 군대에서. 제가 군에 갔더니 완전히 이건 세상이, 저는 맨날 교회에서만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신학교 다니다가 군대를 갔으니까 세상에 이런 별천지가 없어요. 저는 정말 세상을 군대 가서 알았습니다. 아, 세상이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사람이 술을 먹으면 완전히 이상하게 되는구나.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곤란한 그런 상황 속에 빠지는구나. 이런 거를 군에 가서 처음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술 취했다. 너희들 술주정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비참한 말이고 정말 가슴 아픈 그런 말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노아 같은 경우도 술에 취해서 포도주에 취해서 문제를 일으켰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술 취한 것, 우리가 어떤 정신을 늘 바로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맨정신이 아니다,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는 것은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죠. 좋은 의미는 역시 하나님에게 붙잡혀서 완전히 취한 사람처럼 사는 것. 자, 그런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귀한 것이죠.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이 아닌 어떤 생산적인 것이 아닌 그런 잘못된 것에 취해 살면 그 사람 자체도 물론 그렇고 그 가정,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일, 이런 것들이 파산을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술 취한 것을 보시지 못해요. 내 백성이 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고 서로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나라가 하나가 돼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분노를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죠. 일시적으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좀 지나보세요. 결국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다 알 수 있어요. 항상 우리는 내 자신이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다 하는 걸 항상 의식해야 돼요. 나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지.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술 취해서 형편없이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십니다. 자기 백성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이유가 없죠. 부모님이 계신데 그 자기 자식을 정말 사랑한다 그랬을 때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없죠. 저도 자식을 3명을 키웠는데 제가 자녀들 3명 키우면서 물론 지금 다 성당에서 잘들 자기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아이들 자라날 때 제가 이렇게 좀 잘못하면 가혹했어요. 제가 일단 대학을 데려가고 나서는 조금 제가 이렇게 이구성에 있게 했지만 이렇게 10대 때에는 아주 엄격하게. 저도 목사 아들로서 우리 아버지가 저 아버지는 저를 때리지도 않았고 잔소리도 별로 안 하셨어요. 그런데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저를 쳐다만 봐도 그냥 가슴이 이렇게 두근두근 하면서 꼼짝 못하고 이렇게 살았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떤 구원이 아래서 쥐죽은 듯이 이렇게 살한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90을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회갑이 될 때까지 60대 때까지 아버지가 살아계시면서 항상 저를 이렇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관찰하시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뭘 이렇게 쳐다보고 제가 이렇게 누가 대화만 하면 누가 쳐다보시고 관찰하시고 맨날 교회 와서 하루도 안 빼놓고 맨날 내가 목회하는데 교회 와가지고 싹 둘러보시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이게 내가 지금 이게 가장인가 이런 생각이 되고 담임 목사가 내가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제가 그렇게 아주 엄격하신 이 기도 많이 하시는 아버지 밑에서 60살까지 살았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건전하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하더라도 이렇게 제가 또 50대 이렇게 열정적으로 설교하지 않겠습니까? 열정적으로 설교하면 저희 아버지가 항상 앞에 앉아 계셨어요. 앞에 앉아 계셨다가 설교를 다 듣고 또 많이 안 들면 옆에 이제 어떤 집사한테 저 말이 맞는 거야. 어떤 그러시면 제가 그게 들려요, 귀에. 귀에 들려요. 저 맞는 말이야 저거? 그러면
이거 솔직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주일날은 우리 아버지한테 걸리지 않게 뭔가 잘해야 되겠다. 또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그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렇게 자유스럽고, 저 60살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아버지가 가주시니까. 내가 가장 같고, 이제 담임 목사 같고, 인생의 주체가 제가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한편 지금도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가 그리워요. 아버지가 그립고 별 말씀을 안 하셔도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하시면 가슴이 미어지고, 저는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 설교보다도 더 무서운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는 뭐 설교할 때 뭐 이렇게 쌍소리를 하거나 뭐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근데 설교를 하시면 그냥 이렇게 두려워요. 설교를 하면 그냥 이렇게 뭐가 자꾸 찔리고 눈물이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상해. 우리 아버지 설교는 왜 그렇게 사람을 짓누를까? 설교를 듣고 나면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왜 이렇게 한심하고, 내가 목사인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목사는 이래야 되는 것이다. 그럼 항상 저는 자기 미달이야. 우리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데 그걸 들어보면 또 나도 자기 미달이고, 하나하나 말만 꺼낼 때마다 자기 미달이니까 이거 정말 내가 목사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가 계실 때는 길을 못 썼어요. 길을 못 썼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라지시고 나니까 제가 이제 길을 좀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말해도 사람들이 그러시냐고 이렇게 또 인정해 주니까 우리 아버지보다는 모든 면에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안 계신 그 가운데서는 제가 어찌 보면 왕노릇도 좀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람은 말이죠, 누구나가 왕노릇을 하고 싶어요. 이 세상 사람들 한번 만나서 물어보세요. 당신 왕노릇 하고 싶지 않냐고. 당신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싶지 않냐고.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 가서나 당신이 움직이고 싶지 않냐고 물어보세요. 속으로는 그러고 싶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여기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은 그건 사람이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줘요. 근데 문제는 그러한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건전하냐 이런 것이죠. 항상 하나님께 마지막에 결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항상 결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게 좋겠습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 11월 달까지 한글로 된 책 20권을 냈어요. 오늘 한번 나눠드립니다. 20번째 책 갖고 왔습니다. 하나씩 나눠드립니다. 20번째 책이에요. 한글로 된 거. 영어로 된 거 3권, 중국어로 된 거 4권, 27권 책을 냈어요. 책을 낼 때 제가 처음에 하나님께 책을 내도 될까요? 우리나라에 워낙 유명하신 교수님들 이런 분들 많이 계신데 이게 그냥 목회나 하던 이런 기도원 목사 아들 맨날 기도 그것만 했지 뭐 들은 게 있습니까? 낼까 주님께서 내는 게 좋겠다. 그런 사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책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5권, 6권, 10권 내도 항상 여쭤봤어요. 주님, 또 이제 낼까요? 어떤 교수님들은 이렇게 10권밖에 못 내셨는데 주제 넘게 제가 목회자가 11권 내면 또 웃기니까 얼마나 우습겠어요. 저 시력 없는 게 또 저래 또 재냈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어떨까요? 또 다음에 또 주께서 괜찮다. 그래서 또 이렇게 내다 보니까 20권이 된 거예요. 하나 할 때마다 항상 주님께 이렇게 여쭤보는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이나 내 가정이나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어떤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렇게만 되면 문제가 안 생겨요. 항상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눈치를 보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감시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결정권자가 되신다. 이것만 항상 이렇게 인식하고 있으면 문제가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라나는 그런 자녀들이 늘 부모가 나를 보고 있다. 이것만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함부로 행동하겠어요. 어떤 좀 좋지 않은 행동을 하다가도 또 금방 돌아와서 또 부모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축복을 내리시거나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열매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멸관을 땅에 던지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들에게 멸관을 주셨다는 것이죠. 또 멸관이 있는 것을 알고 계세요. 멸관을 땅에 던진다 하는 말은 뭡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멸관을 주었고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멸관이 있는 거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이 어떤 멸관을 쓰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너희들이 경제적으로도 올라가고 너희들이 권세도 있고 너희들이 하여간 여러 가지 좋은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의 멸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랑스러운 거니까 너희들에게 그런 게가 있는 거 내가 알고 있어. 그거 내가 줬잖아. 그런데 너희들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도저히 이게 볼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이렇게 징계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하나님이 참아주세요. 대개 1년, 2년, 3년, 어떤 경우에는 10년, 20년, 어떤 경우에는 세대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인생을 살면서 계속 저는 사람 연구, 하나님 연구를 하면서 사니까 끊임없이 연구를 하죠.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세대를 용납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몇 대에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이 크게 죄를 졌을 때 그 당시 그 사람에게는 징계하지 않는데 그 아들이나 손자 때에 가서 징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별로 죄진 게 없는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나는 범죄한 것이 없지만 세대를 건너서 나보다 한 대 윗대에서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 불미스러운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고통이 있는 이런 경우도 성경을 보면 많이 나와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1년, 2년 안에, 어떤 경우에는 10년, 어떤 경우는 이렇게 몇 세대를 걸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남쪽 이스라엘을 몇십 년 동안 지켜보신 거죠. 도저히 하나님께서 안 되셔서 내가 너희들의 멸관을 던져버린다. 멸관은 승리의 상징이고 영광의 상징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밖에 던져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발 피울 때 이것은 망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죠. 4절에서는 여름 전에 익은 무화과 같이 사람이 먹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여름 전에 익은 무화과가 맨 처음에 나면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다가 맨 처음에 나는 걸 얼른 이렇게 무화과를 따먹죠. 왜냐하면 궁금하고 기다렸으니까 얼른 따먹는 거예요. 제대로 익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내가 너희들 파살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사야가 이 말씀하신 지 3년 만에 북이스라엘 망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BC 722년에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예언은 3년 전에 한 예언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도시에 대해서 너희들 그러다가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기간이 좀 도시마다도 달라요. 나라마다 다르고.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아스돗은 29년 걸리고 두로는 13년 걸렸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망한다 그랬는데 13년 지나서 망했고 나라마다 다르죠. 어떤 나라는 한 40년 만에 망하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3년 만에 망했어요. 나라마다 다른데 하나님이 그동안에 계속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정신 차리기를 기다리셨는데 하나님이 도저히 견디실 수 없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최후 통첩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망했습니다. 징계의 모습을 보니까 성경의 2절에 쏟아지는 우박같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우박을 구경을 해봤습니다. 저도 우박 구경해보고 우박에 맞아보기도 했습니다. 조그만 우박은 재밌죠? 조그만 우박 떨어지면 어렸을 때 우박 떨어지면 밖에 뛰어나가가지고 우박하고 맞고 그거 주워오고 또 그거 주다가 또 친구한테 던지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조그만 우박은. 그런데 이제 우박이 큰 게 떨어지면 맞으면 머리 깨져요. 그러니까 큰 우박 떨어질 때는 도망가야죠.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의
우박을 내리시는데 그 농사 지은 것들, 예를 들어서 나뭇잎, 뭐 잎이 있는 그런 채소들 우박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다 구멍 나고 먹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쏟아지는 우박같이 너희들에게 내가 징계를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그렇게 하신 거죠. 우박같이라고 해서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농작물이 피해가 있는 것이 고대 사회에서는 가장 큰 피해가 아니겠어요. 우박과 같으면서도 또 실제 우박이 떨어지는 것이죠. 타비하는 광풍같이 광풍이 몰려오면 집도 날아갑니다. 고대 사회의 집들이 그렇게 뭐 훌륭하게 지은 집들이 많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런 집들도 바람에 다 깨지고 망가지고 날아가고 과수의 나무들이 뽑히고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큰 물이 넘친같이, 큰 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쓰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알고 있습니다. 큰 물이 넘치면 큰 건물도 다 넘어갈 수 있고 많은 사람들도 거기에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죠. 그동안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 그거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세 가지를 딱 말씀하셨는데 이 세 가지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분이 똑같으세요. 몇천 년 전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똑같아요. 그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똑같으세요. 구원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인간은 변한 게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변한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잘 알아야 되고 신약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아무리 옛날 책이라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이것처럼 귀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아주 좋아합니다. 저는 정말 성경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해서를 많이 씁니다. 강해서. 제가 지금도 내년에도 책을 2권을 내려고 지금 수업하는 중에 있어요. 저는 밥 먹고 할 게 없어요. 저는 초대도 안 나갑니다. 초대도 안 나가고 노래도 안 나가고 또 대학 동창도 안 만나고 그러면 뭐 할 게 있나요? 그럼 할 게 없잖아요. 이렇게 아무도 가는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 천상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맨날 그것만 하는 거죠. 시간 나면 저희 교회는 평상시도 항상 이렇게 오픈을 들어놨어요. 저기 본당에 어떤 성도들이 이렇게 맨날 우리 교회는 평상시 낮에도 이렇게 10명 이상이 와서 기도해요. 기도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올라가면 따뜻해요. 교회가 참 따뜻해요.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내려와서 성경 보고 또 올라가서 또 기도하다가 또 내려와서 성경 보고 책 쓰고 또 그러다가 또 올라가고 맨날 제 사무실 왔다가 교회 갔다 또 식사 시간 내면은 저희 식당에서 밥 주니까 또 점심 저녁 항상 교회에서 밥 먹어요. 저는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밥 먹고 그러니까 매일 교회 안에서 밥 먹고 교회 안에서 설교 준비하고 교회 가서 또 기도하고 뭐 그것만 하다 보면 또 한 달이 가고 2달이 가고 3달이 가고 또 1년이 가고 너무 기뻐요. 이렇게 세월 빨리 가면 나 빨리 죽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세월이 가면 웃어요. 그러면 달력을 찢을 때마다 웃으면 사람들이 웃음이 나오세요? 예, 웃음이 나와요. 저희 아내도 당신 칼날 찢을 때 이렇게 기뻐서 찢어요. 난 세월 가는 게 너무 좋아. 우리 아내는 뭐가 좋아요? 나는 너무 기뻐. 이번에 저는 우리 집 교회 칼날 제가 다 찢어요. 10월 때 11달 넘어가면 제가 쫙. 며칠 전에 가서 찢어요. 목사님 아직 이틀 남았어요. 아니야, 미리 찢어요. 난 그리고 11월달이 그리고 12월달이 그리고 내년이 그리고 칼날 다니면서 쫙 찍고 우리 집에서 다니면서 쫙 방마다 다니면서 칼날 제가 다 찢어요. 너무 기다려져. 그 다음 달이 또 기다려주고 그 다음 해가 기다려주고 그러면 늙잖아요. 늙으면 어때? 늙으면 여러분 늙는 게 뭐 어떻습니까? 너무 좋아. 이렇게 늙으면 왕초 노릇하고 나보다 나이 있는 사람 다 죽어버리니까 내가 왕초다. 큰 소리를 치고 말이야. 나보다 나이 있는 사람 아무도 못 나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거기다가 또 이제 주님한테 빨리 갈 수 있고 또 한 해마다 할 일이 있어요. 한 해마다 매일 할 일이 이렇게 있어요. 내년에도 책도 못 써야죠. 또 중국어 번역판도 하나 나오죠. 내년에도 3권이야. 그래서 내년 끝나면 책이 30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내년에 내가 쓴 책이 30권 나온다. 그럼 기분이 좋잖아요. 이게 사람이. 이거 30권 써본 사람 다. 아니 조 교수님 한번 나와. 수준으로 보면 내가 팍 떨어지지만 개수로는 내가 많아.
수저는 안 되지, 수저는. 그래도 개수라도 채워야지, 어떻게 해. 그 개수라도 채워야지. 개수를 나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내가 10년 동안에 좀 30번 쓴 거예요, 10년 동안에. 뭐 옛날부터 쓴 게 아니에요. 옛날에 무슨 실력이 있어요. 그냥 10년 정도 쓰는 거지. 30번 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읽어주시고, 외국에서도 주택 주문이 들어오고 읽어주시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이렇게 내리시니까 모든 게 망가지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 징계하시면 끝장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주시니까. 그리고 우리 인생을 다 주장하시니까 하나님 아니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술을 취한 자인데 왜 술을 취했느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교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교만한 멸근을 쓴 것과 같은 것이죠. 에브라임의 특징이 뭡니까? 이런 자긍심이죠. 여호수아의 후예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은 누굽니까? 요셉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의 마음속에는 항상 어떠한 그 가문의 우월감, 우리는 요셉의 후손이야. 만일에 우리 조상이 아니었으면 애굽에서 너희들 다 죽었어. 너희들 다 굶어 죽었는데 우리 조상 때문에 다 사는 거야. 에브라임 므낫세 얼마나 대단하냐. 그리고 므낫세가 형이지만 에브라임이 더 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아주 강한 우월감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쨌든 요셉의 후손이기 때문에 복을 많이 주셨어요. 복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멸관을 썼는데 교만의 멸관을 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교만이 아주 무서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생각이 있으면 사람은 허물이 있거나 죄를 지어도 항상 돌아와요. 그리고 항상 회개를 해야 돼요. 교만이 없으면. 근데 교만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하나님을 의식하면 그 사람 겁쟁이에요, 겁쟁이. 제가 이렇게 용기가 있어 보이고 힘이 세 보이지만 저 겁쟁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젊었을 때는 아버지가 무섭고 나이 들어서는 하나님이 무섭고 늘 하나님 눈치를 보고 여러분 강아지 이렇게 키울 때 요새 그러면 안 되지만 저는 옛날에 강아지 발로 막 찼거든요. 발로 들어오면서 차고 나가면서 차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랬다는 게 요새 그랬다니까 아니라 지금 그랬다고 자꾸 나죠. 그냥 발로 차면 강아지가 제가 딱 나타나면 눈을 그냥 이렇게 하고 눈치를 봐요. 눈치를 봐. 또 때리나 또 발로 차나 이렇게 눈치 봐요. 그 보면서 속으로 웃어요. 저놈이 눈치를 보는구나. 하다못해 개새끼도 눈치를 봐. 개새끼도 눈치를 본다고 주인 눈치를. 개도. 그 무지몽매한 그런 짐승처럼 보이는 개도 주인이 지금 나가시면서 나를 발로 찰 것인가, 들어오면서 나를 찰 것인가, 나를 예뻐할 것인가, 이걸 다 보고 있으니까. 개도. 그럼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을 증거해야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오늘 내 기도를 받으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거를 순간순간마다 매일같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망령된 자가 되는 것이고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이거 약도 없어요. 우리가 주변에 교만한 사람 많습니다. 어떻게 약을 구해도 약방에 한번 물어보세요. 명문대 나오신 그런 약방에 가셔가지고 교만한데 이 교만을 잠재울 수 있는 약이 있습니까? 그러면 없어요. 아무리 명문대 나온 약사라도 그런 약은 없는데요.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 약 말 나오면 약국에 가서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교만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없다고 얘기해요.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거는 양약으로는 안 되고 좋은 약이 하나 있다. 뭔가요? 몸뚱이가 약이다. 그거는 폐해야 폐해. 그건 그냥 인정사정 가리지 않고 패면 나중에 경찰에서 엎드려가지고 잠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맹부대 있었는데 거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정말 사람 사는 데가 아니에요. 그렇게 부탁가 심했어요. 제가 부에 근무할 때는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나수를 찍어서 몸이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피가 나지, 몸뚱이를 때려서 이 어깨뼈가 부러져가지고 또 가서 어깨 뼈 맞추러 가지. 이게 뭐 군대입니까 이게? 조폭 집단보다도 더하죠. 제가 그런 내무반에서 살았어요. 거기서 안 죽고 살아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독종이겠어요. 거기서 안 죽고 살아나왔으니까. 그런 내무반에서 제가 살았었는데 저 독종이 완전히. 저녁마다 술 타령 나고. 왜냐하면 우리 소대는 월남 갔다 오신 분들이 3분의 1이었어요. 그러니까 월남 갔다 가가지고 그 전쟁 속에서 많이 돌아가시고 전사한 거죠. 그리고 그분들도 아주 위험 속에 들어갔다라고 내용도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늘 이렇게 저녁만 되면 약간 뭐 사람들이 이상해져요. 사람들이 이상해져요. 그리고 계속 술 먹고 괜히 사람을 괴롭혀요. 때리고 욕하고 헛소리하고 뭐 사람이 저럴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여차하면 총 들고 다 쏴죽여! 그리고 여차하면 칼대 들고 너 이리 와! 뭐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겁나겠어요. 제가 군대 갔더니 뭐 그러는 거예요. 뭐 어디서 살았어? 서울이요. 서울이 단대지냐? 아니요. 너 뭐 나왔어? 학교 다녀왔습니다. 네가 아주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이리 와. 너 맨날 연애만 했지? 안 했습니다. 이게 또 거짓말하네. 이리 와. 그래서 그냥 얻어맞고 때리고 그래서 제가 가서 겸손해졌어요. 여차하면 때리니까. 그리고 우리 당시는 다 국졸이 많아요. 국졸. 중졸도 별로 없었어요. 중졸만 해도 훌륭했어. 국졸이 많으니까 그 국졸이 와서 너 이리 와. 그럼 네. 겸손하게. 네. 이리 와. 네. 어디가? 네. 서울 그런 게 어디 있어? 서울 뭐 대학 다니던 게 어디 있어요? 저 어디 깡촌에서 무슨 대학교 온 그런 선배들아 고참이 맨날 패라고요. 맨날 패고 발을 차고 그러고 네. 그러고 알았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패면 돼. 패면. 저도 이렇게 맞아보니까 겸손해지더라고. 맞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실 때 맨 처음에는 말로 하셨죠. 당연히 선자들 보내서 가르쳐 주시고 또 경고하시고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이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에브라임이 이렇게 자기를 잘났다고 늘 이렇게 교만의 멸류관을 쓰고 이러면 뭐 어떻게 이걸 처리를 합니까? 어떤 게 어쨌든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쓰신 방법이 뭐겠습니까? 패는 거야. 몽둥이로 그냥 머리, 어깨, 팔다리 가리지 않고 막 패는 거예요. 부러져도 뭐 상관없어. 피가 터져도 뭐 상관없는 거야. 막 패는 거야. 근데 뭐 적당히 맞으면 괜찮은데 인정사정 없이 그저 뭐 타자가듯이 패면 그냥 죽는 거죠. 하나님께서 패했습니다. 징계를 내리신 거죠. 무작위하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에브라임이 정말 교만한 그런 사람. 사사기를 보면 에브라임의 그 교만한 것이 많이 이렇게 나오죠. 사사기 8장에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그 미디안이 미디안을 물리쳤을 때 기드온이 그때 또 가가지고 왜 미디안을 물리칠 때 우리한테 말하지 않고 너 혼자 나가서 이렇게 했느냐. 괜히 시비를 이렇게 거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또 11장에서도 또 입다가 또 암몬인가요? 암몬 쳐 들어갔을 때 또 나가서 이렇게 물리쳤더니 또 왜 우리를 안 데려가고 너 혼자 나가서 공로를 세우고 존경받고 그러냐? 아 기분 나쁘다. 또 가서 또 시비 걸었잖아요. 하여간 여차하면 자기들은 일도 안 하면서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그래가지고 기도원 같은 경우는 그냥 말을 좋게 하면서 이렇게 또 했더니 또 말이 풀어지고 입다 같은 경우는 약간 성질이 좀 그러니까 이게 어리서 그래가지고 그냥 죽여. 그래서 그냥 싹 죽여버렸잖아요. 에브라임은 교만한 집안입니다. 교만해. 뭐 아는 것도 많이 있겠죠. 일단 가문이 좋아요. 가문이 좋고 물질적으로 풍부합니다. 물질적 풍부. 사람이 이렇게 가문 좋고 많이 배우고 물질 풍부하면 교만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건 않아요. 저는 그동안에 참
그리고 공부 많이 하신 분들도 많이 받고, 또 부유하신 분들도 많이 받고, 또 감은 좋으신 분들도 많이 받고, 많이 봤어요. 어떤 분은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목사님 저희 집은 땅이 100만 평이에요. 그러죠. 저는 100만 평 되시는 분들도 이렇게 제가 기도해드리고 그랬어요. 서로 교제하고. 워낙 가문이 훌륭하신 그런 분들도 아니고. 그런데 겸손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겸손한 분이 많습니다. 에브라임은 어쨌든 이렇게 겸손할 수도 있는데 교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의 가문의 우월감 또는 경제적인 그런 풍요한 것 이런 것들 때문에 그들이 교만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물질을 주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방종을 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약자를 도와주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이쪽으로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개인이 방종하는 쪽으로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런 걸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지 않을 수 없죠. 영화로운 관같이 세운 성이여.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멋지게 성을 꾸며놓으셨습니다. 영화로운 관과 같다. 여기는 사마리아 성을 가리키는 건 아니겠어요? 북쪽 수도가 사마리아니까 사마리아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사마리아 성이 산꼭대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산꼭대기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성이니까 멀리서 보면은 이게 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 진짜 이 멋있는 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사치가 크게 달았습니다. 상하로 지은 본국, 당시 왕국을 상하로 지었습니다. 우리가 상하 알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옛날에는 상하로 도장을 사리는 것이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상하 도장 이렇게 선물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상하. 지금은 상하를 코끼리에게서 얻는 거니까 지금 문제가 많죠. 그래서 지금은 상하 별로 사용하시지 않지만 옛날에는 상하 굉장히 좋았는데 상하로 궁을 쳤어요. 사마리아 성에서. 얼마나 많은 코끼리들이 죽었겠습니까? 또 값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귀족들이 계절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여름궁, 겨울궁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있었습니다. 우리에게서 꼭 나쁘다고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지금도 별점 갖고 계신 분들 많이 있죠. 그래서 그걸 꼭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너무 사치가 크게 달았다고 하는 거죠. 어느 정도 사치한 건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이. 사람 사이가 어느 정도 풍부하고 넉넉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좀 넉넉하게 살 수 있죠. 우리가 그거 무시하면 안 되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어느 정도 개인의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또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대로 어느 정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비판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사회주의 국가 아니에요. 또 사회주의 국가는 어떻습니까? 러시아나 북한이나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는 모두가 공평하게 살아요. 권력자들은 더 화렵게 살죠. 그러니까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는 그런 것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쨌든 우리 사람은 자기가 노력한 거에 대한 열매를 누릴 수 있는 권한은 있어요. 우리가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저희 교회 벤츠를 타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차를 주차장에다 못 세우시고 약간 좀 떨어진다고 이렇게 써보세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차를 왜 주차장에다 세우셨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봐 워낙 이제 비싼 차니까 이제 뭐라고 그럴까봐 좀 전달되는 거죠. 우리 교회 지하 주차장에 대세요. 저희 교회 지하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괜찮아요. 괜찮을까요? 대세요. 괜찮아요. 아니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물질을 얻어가지고 내가 벤츠 샀는데 이게 무슨 죄 됐어요? 죄 졌어요? 그러면 그 죄는 그 벤츠를 팔지 마, 이 나라에서. 근데 왜 팔게 해놓고 사면 죄라고 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교회에서는 또 그런 것도 싫어해요? 사람들이 정신 상태가 있어요. 또 집도 좀 좋은 거 사면 좀 집 좋은 거 사면 좀 문제 생겨요.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분들 보면 굉장히 부자가 많습니다. 근데 말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알 것도 별로 없지만 나중에 또 우리 아내가 어떻게 하는지 얘기해요. 어디 동네에 집이 굉장히 크대요. 그래? 뭐 그렇다고 내가 뭐 커피 한 잔 사달라고 그럴 것 같습니까? 안 그래. 나 커피 한 잔도 안 해먹어요. 큰 어디 뭐 예를 들어서 한남동에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압구정동에 큰 집이 있으면 어때 또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샀는데 뭐 그런 거 그거는 옳은 게 아닐 거예요. 내가 정당하게 내가 노력해서 애써서 얻었으면 괜찮은 거예요. 대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면 지금 에브라임에게도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주셨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가난하고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뭐 그러면서 살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에브라임의 문제가 뭡니까? 약자를 돌아보지 않고 또 권세를 누리고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고 그러면서 사치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못된 놈들아 그래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오셔서 그들을 징계하신 것이다. 이것은 결코 부유한 것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유했는데 그럼 아브라함이 죄졌습니까? 이삭과 야곱은 죄졌나요? 아니 아브라함이 지금 살았으면 아브라함은 제가 볼 때는 배에서 10대 샀을 거예요. 뭐 별도 10대 사서 뭐 타고 다니지 뭐 아브라함이 안 했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집에 가봤습니까? 아브라함 마차가 얼마나 좋은지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죠? 여러분 아브라함 집에 가보시라고 아브라함이 말이 얼마나 좋고 그 마차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못 봤으니까 말을 못하잖아요. 성경에 안 써있지만 그거 뻔한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자인데 모터라에 조그만 쪼랑말 타고 다녔겠어요. 좋은 말 타고 다니고 좋은 마차 끌고 다녔겠지.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는 사람이야. 약자를 잘 도와주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정말 보람있게 물질을 사용하느냐,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많은 동산과 무화과나무와 포도원과 감람나무가 있었다. 아모스서 4장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들이 먹고 마시는데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다. 아모스 5장 11절에 보니까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했다. 단순하게 다듬은 돌이라고 하면 그냥 집이 괜찮은 집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다듬은 돌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렇게 유럽에 많이 가보신 분 알잖아요. 이렇게 돌을 이렇게 잘 다듬어 가지고 문양을 새기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그런 비용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서해에 가가지고 그 성들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하이델베르그 성이나 또는 그 외에 여러 성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프랑크푸르트에 가도 큰 성들이 있고 스페인에 가도 온갖 성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성들을 볼 때마다 제가 감탄하는 게 뭐냐면 만일에 지금 저 집을 지으려고 했을 때 집을 지을 수 있는 돈이 과연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돌로 다듬어서 집을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하나하나 문양을 새기고 무늬를 새기고 모양 그 돌도 뭐 정사각형 또는 뭐 직사각형 이런 게 아니라 이 돌 하나하나가 다 모양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집을 짓는 거예요. 엄청난 비용이 들어대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 집을 짓는데 이렇게 과도하게 이렇게 물질을 사용했다 하는 것이죠. 물론 모두가 다 잘 살면 괜찮은데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거 무시하고 자기만 잘 살려고 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를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돌로 지은 집에 살 수도 있죠. 저는 그거 무시하지 않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동네에 이렇게 살았는데 그때 우리 집은 50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50만 원. 제가 서울에 구석에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어떤 집은. 나중에 보니까 유명한 그런 정치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집이에요. 그 집이. 저는 그런 집에서 살았는데 집을 짓는데 감독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늘 정보를 주세요. 요번에 2층 올라가 3층 올라가고 4층인가 그런데 단독주택이가 4층이에요. 그런데 성처럼 줬어요. 올라가 보면 길을 못 찾겠대. 자기도 감독인데 올라갔다가 어디도 모르겠다고 나오기가 너무 힘들대요. 늘 주일날 오면 그 얘기를 하세요. 나중에 물어봤죠. 제가 고등학교 때니까 얼마나 궁금해요. 그래서 그거 짓는데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집은 그때 50만 원. 우리 집 50만 원짜리인데
50만 원, 500만 원, 5천만 원. 100배잖아, 100배. 그래, 100배 돈을 들여서 옆에 집을 짓는데 그 옆집에서 우리가 사니까 우리 집은 화장실 같잖아요. 아니지, 화장실보다도 못하죠. 개집, 개집. 우리 아버지 교회하고 우리 산택은 개집인 거야. 그 옆집하고 비교했을 때. 유명한 정치가예요. 그래도 저 욕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나도 한번 그렇게 살 것이다. 너만 사냐? 저는 그런 집은 못 살지만, 왜냐하면 사람은 잘 사는 사람 자꾸 욕하면 하나님이 잘 사는 걸 싫어하시는 줄 알고 목을 안 주세요. 그게 문제야. 그게. 부자를 잡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너 부자 싫어하는구나. 잘 싫어하는구나. 그러시다니까. 그래가지고 부자를 욕하는 사람이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교회를 본 거야. 오랫동안 교회를 보고 몇 대를 걸쳐서 살아온 걸 다 보고 있잖아요. 지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 손자까지 다 제가 보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부자 욕한 사람은 다 가난해. 왜냐면 하나님이 부자를 싫어하는 줄 알아. 그래서 이 부자를 볼 때 부자를 자꾸 이렇게 좋아해야 돼요. 정말 잘하셨어요. 저희 이번에 방구자리 집 100평 샀습니다. 그러면 잘했어요. 속으로 막 메워지라고 또 이걸 또 잠재우고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너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너무 잘하셨어요. 얼마 주셨는데요? 30억밖에 안 가요.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집은 2억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박수 쳐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사람이. 그래야 하나님이 너 부자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너 부자 시켜줄게.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항상 목회하시면서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회를 아버지가 다 하시고, 저희 아버지는 뭐 오랫동안 목회했어요. 나중에 저한테 너 목회하면서 부자욕 하지 말아라. 저는 부자욕 많이 했거든요. 여차하면 부자욕하고 불살라고 그래야 된다고 그러고 저 많이 그랬습니다. 저 젊었을 때 안 그랬겠어요? 생긴 걸 보세요. 그렇게 안 생긴다. 약간 좀 저돌적이고 반골 기질이 있고 뭔가 저게 세상에 대해서 불만 있는 것 같고 제가 그랬거든요. 항상 뭐 개혁 하는데 그게 개혁이 아니라 다 잘 되는 사람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게 내가 개혁했다는 게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항상 저를 보면서 너 부자 욕하지 말아라. 아니 아버지. 아니야, 욕하지 마. 자,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됐구나. 부자가 잘못된 게 아니라 부유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이루면 되는데 부유한 것 자체를 내가 이렇게 무시하고 욕하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구나. 제가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저 굉장히 가난했어요. 약간 제 동창 중에서 손꼽히는 가난맨이었어요. 손꼽았어. 제가 16년 전에 제 수중에 교회도 없고 집도 없고 주머니에 딱 100만 원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16년 전에 아무것도 없이 딱 100만 원. 근데 빚은 7천만 원. 제가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저를 다 멀리했어요. 왜냐하면 저 가난명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뭐 커피 한잔 나오면 분명히 돈 빌려달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일절 안 했어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도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맨날 친구 만나서 돌아다녔는데 이제는 친구를 안 만나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무도 안 오니까. 아무도 안 만나주고 아무도 안 오니까 이제 결국 주님밖에 만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늘 주님 그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내가 부자욕한 거 회개하고 이렇게 장난쳐놓은 거 회개하고 뭐 가문이 어쩌니 그런 거 회개하고 매일 그런 거 내가 회개했죠. 매일 회개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회개를 많이 했던 에브라임이 아모스서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이렇게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유해질 때 좋은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지나치게 과도하게는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그렇게 좋은 집을 살려고 했을 때에는 그런 집을 살지 못하는 정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이렇게 연결해주고 하면은 괜찮은데 착취를 하다시피 너희들은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내 길 갈 거야. 약간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비파 소리에 맞춰서 사치스러운 잔치를 즐겼다. 아모스 5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잔치를 즐길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나치게 이렇게
잔치에 몰입하고 하는 것은 그 잔치를 통해서 범죄할 수가 있습니다. 잔치는 가능한 한 이렇게 검소하게 하는 것이 좋고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이라는 나라, 그리고 사마리아 성, 이 전체를 통틀어서 생각해 볼 때 겉으로 볼 때에는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실상 화려하죠. 실상 아름답고 부유하죠. 실상은. 그런데 내적으로 볼 때에는 영적으로 시들어가는 그러한 멸류관이고 시들어가는 꽃과 같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더 큰 점은 뭐냐면 아모스 5장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힘없는 자를 밟았다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것이 아주 하나님께서 정말 괴로워하시고 분노하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힘없는 자를 밟았다. 힘없는 자는 이 땅에 어쩔 수 없이 어느 시대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나라나 어디나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힘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두신 것은 내가 저들을 도와야 되겠다. 저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똑같이 사람인데 우리가 잘 도와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 가문 자랑만 많이 하고 큰 소리만 치고 경제적으로 넉넉한데 이것만 누리면서 약자를 돌아보지 않았다. 이것이 큰 죄입니다. 저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유스러운 그런 나라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사실 저는 수많은 나라를 가봤습니다. 수많은 나라를 가보고 그 사람들이 잘 사는 것과 또 어려운 지역에도 많이 가봤습니다. 그 필리핀의 그 파세코 지역 같은데 아주 그 정말 어려운 그런 지역도 제가 가보고, 스모키 마운틴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가보고, 또 유럽에 가서 집시들이 사는 데도 가보고, 제가 의도적으로 가봤어요. 집시 사는 데 어디냐 가서 저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도와야 되겠다. 또 북한 지역도 가보면서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나를 부자로 만드시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있는 힘을 다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약자를 도와주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이것이 정상적인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는데 에브라임이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진노를 하시는 것이죠. 약자를 돌아보지 않는. 이거 큰 문제죠. 저희는 이번에 추수감사절 광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광고를 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이번 추수감사절 광고는 무조건 저를 주십시오. 내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피가 흘렸을 거니까. 알았습니까? 네. 네 한 걸로 알겠습니다. 네라고 대답이 별로 안 했는데 네 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다 제가 봤어서 650만 원이 됐어요. 650만 원 딱 제가 갖고 두 군데 딱 나눠줬어요. 제가 딱 나눠줬어요. 보고를 했어요. 자, 두 군데 나눠줬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이번에 크리스마스 헌금도 그러려고 해요. 한 주 전에 공갈 협박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여러분만 누릴 겁니까? 맨날 모여 앉아가지고 교회에서 뭐 이렇게 서로 놀고 메리 크리스마스 울고 그런 기쁨을 온 세상과 함께 나눠야죠. 요번 헌금 나온 거 다 내놔. 제가 요번에도 그런 용기 딱 마음에 먹고 있어요. 전주에 공간 협박을 해가지고 헌금 많이 하게 한 다음에, 근데 사실 제가 650만 원이었는데 또 300만 원을 누가 또 그 다음날 했어요. 그래서 950만 원이야.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목사가 이 공간 협박하는 게 먹혀요. 이렇게 성도들에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데를 살펴봐야 돼요. 정말 어디가 어디에 물질이 필요한가 그런 것을 살펴야죠. 근데 이 부분에 지금 에브라임이 실패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 사회가 또 특별히 한국 교회가 이 일을 잘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이런 것을 잘 못하니까 공산주의가 생긴 거예요. 이것이 잘 안 돼서 사회주의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약자가 잘 돌봐지질 않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약한 사람들이 이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떤 그 정치 체계를 바꾸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약 들고 도끼 들고 말이죠. 예? 몽둥이 들고 부자들 쫓아가가지고 부자집 털고 교회 다 깨버리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과거에 프랑스 혁명이나 또 러시아의 프롤레타리아 혁명 1907년도에 있었던 거 우리가 다 그런 거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맨 처음 공격했을 때 어디를 공격했습니까? 교회를 공격한 거예요. 그럼 왜 교회를 공격했습니까? 아니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는 맨날 무슨 장식이 그렇게 많고 그리고 또 목회자들은 너무 잘 살고 너무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약한 사람을 돌아보면 교회를 칠 수가 없죠. 그런데 교회가 돌아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노해서 봉기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 깨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러시아가 70년 동안 거의 교회 불을 폐쇄물과 맞춰갑니다. 그래서 80년대에 들어와서 러시아가 문이 조금 열리고 그래서 제가 러시아에 우리 교회 성사를 파송했습니다. 근데 가서 고생만 정말 많이 하다 왔어요. 너무 어려운 거야.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교회 그러면 이게 가난자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집단으로 인식이 된 거예요. 이거 너무나 가슴 아픈 거 아니에요? 우리가 러시아가 뭐 교회가 핍박을 받네 그거 욕할 거 없어요. 그 기본을 알아야 될 거예요. 왜 그런지를 원인 분석을 해야 될 거예요. 원인 분석을. 그런데 그 1907년도에 그때 당시에 교회가 할 일을 제대로 못했어요. 자기들끼리 맨날 먹고 놀고 마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최소한도 먹을 것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먹을 것을 주고 이거 이렇게 했으면 그 복음의 문이 70년 동안이나 막힐 리가 없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앞으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있을지 몰라요. 봉기가 있을지 모른다고 날 들고 칼 들고 잘 사는 것들 강남 조심하세요. 강남 여기 와서 나 불질러 버릴지 모르니까 항상 조심합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저희는 우리 교회 저는 그런 걸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봉기가 일어난 책들을 역사책을 많이 보면서 저는 겁이 많아요. 저 원래 겁이 많아.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무런 장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아무런 장식도 안 해요. 교회 안에 강사 하나 딱 있고 목사가 앉는 의자도 딱 하나예요. 그것도 싸구려 30만 원짜리 딱 하나 있어요. 강사의 의자 딱 하나 있어. 아무것도 뭐 장식이 없어. 장식이 없어. 예? 코디? 일치 없어. 일치 없어. 강대상만 있었는데 강대상 이렇게 강대상 하나만 딱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교회 뭐 장식이라는 게 없어요. 감당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감당하는 게 피아노 하나 올게는 그거를 수십 년 된 거 그거 버릴까 말까 그러다가 산 사람 생각해가지고 못 버리고 이렇게 구석에 이렇게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마이크도 싸구려요. 10만 원짜리.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일에 노동자가 예를 들어서 뭐 봉기를 했다. 그래서 나 들고 칼 들고 딱 줄알았는데 이 교회 청수다로 교회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 엘리베이터도 없어. 야 3층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 어딨냐? 이 교회 엘리베이터 없어. 어? 엘리베이터도 없어? 야 올라가지 말자. 바로 그런 것 같아. 뭐 강사 나와버리면 교회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이거 여기 뭐 비싸게 나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 저는 무슨 뭐 액자 하나 없어. 5,000원짜리 액자도 없어. 그리고 와봤다가 이거 뭐야? 이거 아무것도 없잖아. 에이 여기 봐줘. 저는 그럴 뻔을 기대하고 지금 목회를 하는 거야.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이게 언제. 그럼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깨끗해. 그래서 선교사는 10명도 넘어. 계속 주는 거야. 계속. 집사님들이 싫어해요. 집사님들이. 목사님 너무 많이 주시면 당신 돈이야 이거? 집사님 돈이에요? 아니죠. 내놔. 왜 당신 돈도 아닌데 이렇게 당신이 돈 붙잡고 그러고 계시는 거야. 저는 좀 그렇게 해요. 그래도 이번에 그렇게 줬는데도 연말에서 어저께 보고받았어요. 저는 결제를 안 합니다. 교회에서. 돈은 일절 관심도 안 가져요. 알아서 해. 제가 돈 관리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은 왜 무책임하냐? 난 무책임하지 않아. 알아서 해. 저는 결제라는 게 없어요. 교회 결제가 없어요. 이번에 보고서 딱 줄었는데 보니까 그 자격이 3,000만 원 나왔어요. 잘 받고 3,000.
그럼 돈이 남았네? 네, 남았습니다. 그거 뭐 제가 목사가 간섭한다고 뭐. 나는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아요. 알아서 샀어. 뭐 돈이 내 돈이야. 하나님 돈이지. 대신 여러분들 돈 한 번 썼다가 여러분 죽을 줄 알아. 상대가 멸할 줄 알아요. 상대가 멸할 줄 알아.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사례비와 탕공비 외에는 일절 단 1,000원도 교회에 떠났습니다. 이제 에브라임도 문제인데, 이제 에브라임뿐만 아니라 또 남쪽 유다도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7절에 보니까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독주 마시고 비틀거렸다 그거죠. 세상에 이것처럼 추한 꼴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신이 발전해야 돼요. 항상. 그래야 판단에 실수가 없거든요. 항상 정신이 발전하고. 비틀거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틀거리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항상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야 되겠죠. 이렇게 몸이 비틀거리면 정신도 비틀거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사람도 비틀거리는 거죠. 육체만 비틀거리겠어요? 사람이 이렇게 육신이 병이 들면 영혼도 병이 들어요. 이거는 영혼과 육체는 우리 한 몸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의 제사장들이 이렇게 독주를 마시고 포도주 마시고 비틀거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한참 유행하던 말이 뭐냐면, 앞차가 이렇게 음주운전하고 이렇게 사고나고 도망가가지고 쫓아가봤더니 목사님이 뭐야? 목사님이 음주운전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또 말이 많고 그렇죠. 저는 하여간 술을 이렇게 안 마셔본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제 동창 중에서 이렇게 세상에서 일반대에 나오셨는데, 세상에서 이렇게 사시다가 나중에 감동이 돼서 이제 신학교를 갔어요. 하도 신학교 들어오는 거 쉽지도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 한국에 있으면서 가깝게 이렇게 지냈는데, 이분이 가끔 이제 목회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사람은. 그런데 힘들고 어려우면 술집 생각이 난대요. 왜냐하면 얘들은 술집을 다녔으니까 이제 여기 패턴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사업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골치 아파. 술집이나 가자. 그래서 술 알아서 한 잔 마시고. 그게 패턴이 딱 됐잖아요. 근데 이게 목회를 하고 그래도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를 가야 되는데, 예?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를 올라가야지. 그래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우면 술집에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가진 않지만 가겠어요? 안 가겠지. 그런데 마음이 그렇다. 내 마음이. 사람이 이게 굉장히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날은 진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냐면 실질적으로 여기 이렇게 비틀거렸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술을 많이 먹었으면 이렇게 비틀거리고 돌아다닙니까? 제사장이.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 또 유다에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제일 더 큰 문제가 뭐냐면, 환상을 잘못 풀며 이렇게 나왔어요. 환상을 잘못 푼다. 선지자한테 있어서 환상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에스겔서를 보면 환상이라는 말이 50번이 더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마에 말씀하시기를, 그 주님이 입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순환상이잖아요. 선지자는 환상을 많이 봐요.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내 앞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눈으로. 영화처럼 보여요. 이렇게 환상이. 환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선지자에게 있어서.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여기서 환상을 잘못 푼다.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환상을 잘못 풀면 그게 난리 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제사장님 제가 이번에 뭘 투자를 좀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환상을 보긴 봤어요. 근데 환상을 잘못 풀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죠. 이게. 환상을 잘못 푼다. 우리가 이 말을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되죠.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상담을 받으면서 지금 상담을 제대로 못 해준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 푸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잘못된 방향을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지금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난리라는 거예요. 지금 난리라는 거예요. 환상을 잘못 푼다. 왜 환상을 잘못 풀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맨날 술 마시니까 맨날 술 먹어서 머리가 띠한 거예요. 아, 참 내가 경험도 안 해봤는데 괜히 말을 해가지고 내가 술 마셔가지고 어떻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성도들을 지도하면 어떻게 정상적 지도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이렇게 나왔어요.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이거요. 이것도 사람 잡는 거예요.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또 물질이 왔다 하는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그런 중요한 의미도 있고 잘못하면 감옥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도 나와요. 그래서 재판이라는 건 굉장히 엄격해야 됩니다. 철저하고 팔이 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이거요. 치명적입니다. 치명적.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재판할 때 실수한다고요? 아니 재판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살인범을 죄 없다고 그러고 또 사람을 안 죽였는데 네가 사람 죽였다고 그러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재판을 잘못했다는 거, 재판할 때 실수했다는 것은 이것은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런 일이 하나님의 나라.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그런 기록이 있는 것을 봤어요.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와서 질문을 하거나 또 상담을 하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그러면 지혜사람들이 환상을 보는 사람은 이렇게 환상을 또 얘기하는데 또 잘못 가르친다면 잘못 또 이걸 해석을 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런 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아니 성도들이 와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아. 무슨 뭐 감동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나 지혜사랑이.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기가 그거에서 먹고 살았는데 아무것도 이게 없으니까 어떤 책이 보니까 그런 말을 썼어요. 그때 지혜사람들이 하도 이게 영상이 안 떠오르니까 주의 음성 하루부터 귀에서 개짖는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술을 마시는 거예요. 술. 그래서 술을 마셔가지고 사람이 한테 띵 하면은 뭔가 이 띵한 가운데서 뭔가 이렇게 생각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자. 맨정신으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내가 술을 잔뜩 마시고 한번 헤매보자. 내가 술 마시고 막 이러다 보면 뭔가 깜빡하고 이렇게 뭐 떠오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그거 얘기해 주려고. 아 내가 환상을 봤는데 그랬다. 이렇게 해주면 오 그러십니까? 또 성도들은 순진해가지고 또 그런 줄 알아요. 아 우리 목사님은 정말 환상이 뛰어나시고 어쩌다 환상을 봤냐 이거야. 기도다가 봤느냐 술 취해가지고 띠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봤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의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맹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더 아주 악질적인 것이죠. 거짓된 환상을 조작하는 거예요. 환상을 만들어서 아무것도 자기한테는 영적인 것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뭐 어떤 뭐 나타나는 게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제사이고 선자로 당시에 한 나라의 지도자의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절망적인 것이고 결국 나라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기독교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교회사를 좋아해서 교회사에 대한 책을 많이 읽어요. 저 교회사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가 이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흥했을 때도 있고 망했을 때도 있어요. 약해질 때도 있고 전반적으로 교회사를 쫙 보면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영적으로 강했을 때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영적인 시대는 결코 교회가 망하지 않아요. 결국 그때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도 또 목회자들도 지도자들도 다 힘을 얻어가지고 주의 일을 합니다. 문제는 영적으로 약해졌어요. 기도하지 않고 기도에 힘쓰지 않고 영적인 것을 무시하고 은사를 무시하고 이렇게 되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벌써 5년 10년 지나면 점점 교회가 약해진다.
그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얼마 전에 그 신문에서 그렇게 기사가 난 걸 봤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한국에서 가장 약해지는 종교는 어떤 종교일까?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추측은 기독교라고 개신교, 특별히 개신교가 가장 약해질 것이다. 저는 그거 믿지 않아요. 저는 그거 믿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앞으로 30년 후에 개신교가 가장 약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연구를 또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저는 역사를 통해서 배웁니다. 결국 교회가 약해지든지 또 약해질 것이라고 추측을 하든지 다 떠나서 중요한 것은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약해지잖아요. 결국 교회 약해집니다. 결국 교회 약해져요. 지금 우리나라 그런 징조가 보이잖아요. 교회마다 유치동부, 중고등부가 좀 약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벌써 그런 징조가 아니겠어요? 앞으로 20, 30년 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 거 하나 있어요. 교회가 기도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절대 교회는 약해지지 않는다. 네. 교회는 오히려 더 강해질 것이다. 저는 그것을 분명히 믿고 살아요. 네. 왜 교회가 약해집니까? 기도하니까 약해지지. 영적으로 약해지니까 약해지지. 맨날 성경을 이렇게 학문적으로나 읽으니까 그렇죠. 성경이 이게 뭐 교과서입니까? 성경이 무슨 뭐 학문서입니까? 이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영적 차원이요.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글로 쓴 것뿐이지 실상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성경도 읽고 설교하고 하면은 기독교는 더 왕성해진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통계와 어떤 누가 뭐라고 미래를 예측해도 전혀 저는 거기 움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계시고 또 기도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별의별 소리 다 해도 저는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라도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교회라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쓰고 하면은 우리 교회 자라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또 이 나라 저 나라에 다 퍼져 있으면서 또 각 지역에 퍼져 있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모범을 보이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계속 교회는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지혜 사람들이 환상이 안 보이니까 술 마시고 내가 좀 멍한 상태에서 뭔가 좀 보고 성도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 이런 글을 제가 읽으면서 오늘날도 그럴까 봐 겁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설마 그런 사람은 없겠죠. 억지로 환상이 안 뜨는데 영적으로 어떤 인사이트가 없는데 한번 좀 멋있게 보이려고 성도들한테 나도 영적이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술 잔뜩 먹고 흘리다가 뼈착하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술 먹고 누가 또 상담하면 또 술 먹고 또 흘리다가 또 하면 또 영상이 나타나면 그걸 안 그러고 그런 사람 없겠죠. 설마. 재판할 때 실수하고 정말 악한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물질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이렇게 되니까 집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비정상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도 취해 사는 세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봅니다. 우리가 사람은 취하기가 쉬워요. 권력에 취하기 쉽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잡으면 정말 놓치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걸 행세하고 싶은 거예요. 조그만 권력도 이렇게 맡겨주면 그거 행세하고 싶어서 다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옛날부터 이렇게 하던 말이 뭡니까? 완장 채워놓으면 하여간 난리 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여간 반에서 반장 하나만 시켜줘도 큰 소리 치고 동네에서 통장만 시켜주면 아주 완전히 그냥 대통령처럼 행동하고 그러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권력을 맡겨주면 완전히 머리가 도는 거야. 돌아. 권력에 취해가지고
권력에 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릅니다. 항상 권력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또 나 자체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근데 이 권력에 취해가지고 재판을 엉터리로 하고 약한 자를 도와주지 않고 권력을 휘둘리면서 자기 이익을 보고 이거요? 이거 하나님 용서하지 않죠. 하나님 용서하시겠어요? 그거요? 에브라임 죽은 거예요. 하나님 너희도 어디서 권력 가지고 너희들 그렇게 취해가지고 물질에 취해가지고 너희들이 그러고 돌아다니느냐, 내가 너희들 가만 안 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징계를 내리시고, 5절에 보니까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 남은 백성, 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남은 백성, 온 천지가 다 취해가지고 돌아다니는데 그 가운데 남은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 남은 백성은 북이스라엘 나라에도 약간 있겠지만 남쪽 유다에 좀 더 많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나라 통째가 다 남은 백성이 될 수는 없겠죠.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도 심판하셨는데 거기에서 남은 백성이 일부예요. 남쪽 유다도 역시. 그러나 어느 시대든지 이런 남은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자기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육체를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셔도 겸손하고, 물질을 주셔도 겸손하고, 건강을 주셔도 겸손하고, 어쨌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긴 누리지만 그것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도 사용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보편적으로 정의롭게 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남은 자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9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판결하는 신이 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재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판결, 재판, 이런 것을 많이 하세요. 옛날에 지금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그런 충돌이 있어요. 여기에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옳으냐 그러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판결하는 신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남은 백성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판단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판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판결하시기도 하고 어느 때에는 사람을 통해서 판결하시고, 그런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판단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술에 취한 사람, 권력에 취한 사람, 물질에 취한 사람은 판결을 제대로 못합니다. 판결을 어지럽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그러한 일을 벌린다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람의 인생을 살면서 정말 판단 잘해야 돼요. 판단을 잘 못하면 결국 나 자신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은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수백 번, 수천 번의 판단을 합니다. 정말 많은 판단을 해요. 하나하나. 그때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신이 내 속에 역사하셔서 내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판결 잘하세요 말하기보다 내가 먼저 잘해야 돼요. 내가 먼저. 내가 안 되면 다른 사람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각자가 내가 잘해야 돼요. 판결을. 어떤 상황이 있을 때 판결 잘해야죠. 정치적인 판단이나 또 사업을 할 때 판단이나 주님을 섬겨나갈 때 판단이나 또 말씀을 해석할 때 판단이나 하나하나 모든 판단들, 이 판단에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해주십시오. 제가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먼 안목을 보고 판단하지 못하고 앞만 보고 아주 짧은 순간만 보고 판단하는 그런
바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주여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해나가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정상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모든 분들이 가정에서부터 판단 차려야 됩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뭐 어떤 일을 행할 때, 뭐 집을 사고 팔고 하는 모든 문제들 이거 판단 차려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겸손하게 하시면 은혜로운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어떤 단체를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 또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을 뽑을 때에도 마찬가지고 기도 많이 하고 판단 많이 하고 그래야 이제 나중에 후회가 없는 것이죠. 저는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저 서울 살면서 이제 다 겪었습니다. 많은 그런 지도자들 다 겪었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선거하면 제가 어렸을 때는 뭐 라디오가 다 있었으니까 동네 친구들 모여 앉아가지고 야 박정희 대표다, 뭐 윤보선 대표다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초등학교 때 다 그거 했어요. 우리. 그래서 야 뭐 어느 도에서는 뭐 누가 표가 많이 나왔어, 어느 도에서 누가 표가 많이 나왔어, 그리고 뭐 어느 동네는 촌놈들 아이고 누구를 많이 찍었네,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하여간 어느 동네는 아이고 이 촌놈들 그걸 지금 어떡하냐, 아이고 왜 거기서 표가 많이 나왔냐. 우리 서울 사람들이니까 서울 애들 모여가지고 맨날 욕했어요. 시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맞는 게 많이 있는데 그때 어렸을 때 생각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때 뭐 초등학교 다닐 때 아이고 이 촌놈들아 거기 그 사람을 지금 어떡하냐. 여지껏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는 것이죠. 어떤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판단을 잘했다 그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판단을 잘못했다 그럴 때도 많이 있겠죠. 판단을 누가 못하래요? 저는 판단을 잘 못하고 나중에 이렇게 뭐 후회하는 사람 보면 주워 받고 싶어. 저는 사실 목사지만 욕도 잘합니다. 잘해. 교인들이 웬만큼 욕해가지고 눈 하나도 까딱 안 해. 하도 욕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우리 사무실 직원 2명 있는데 제가 가끔 물어봅니다. 누구 찍었어? 비밀인데요. 비밀이야? 나가. 아니 얘기하겠어요. 누구 찍었어? 가끔 농담 삼아 아닌데 농담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아내한테도 다시 누구 찍었어? 국회 누구 찍었어? 누구 찍었어? 당신이 왜 사생활인데 왜 그거 물어봐요? 민주주의국가에서 물어보면 되겠어요? 그래? 그러면 얘기해요. 이거라고. 그 무슨 죄진 거예요? 내가 뭐 알아서 찍은 거지. 중요한 건 뭐냐면 선택을 잘해요. 항상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시간이 지나가면 꼭 물어봅니다. 자, 후회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아내는 지금까지 후회해. 항상 후회해. 우리 사람. 아이고 내가 잘못해 내 손이 어쩌다고 그러고 내가 미친년이지. 우리 집사람 아닌 거야. 우리 집사람 아닌 거야. 난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 저 후회를 한 번도 안 했어. 우리 집사람 맨날 후회해. 맨날 후회해. 괜히 찍었다고 그러고 누구 찍었다고 왜 후회할 짓을 해? 왜? 생각 좀 해. 기도 좀 하고. 사고가 그렇게 영역이 없어. 왜 후회할 일을 하는 거야? 왜? 판단이 무서운 거예요. 판단이. 이 판단은 뭐 지도자들만 판단 잘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이 중요한 게 개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도자를 선출하고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내 일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는데 내 판단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그거를 기도하고 냉정하게 생각하고 한번 결정한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하고 아무리 세월이 3년, 5년, 10년이 지나가도 내가 그때 한 행동에 대해서 나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물론 인생에 후회할 일이 있겠지만 우리가 최대한도로 후회할 일을 줄여나가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은 후회하시지 않겠죠. 기도를 많이 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하신 분들이 무슨 후회하겠어요? 자기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다른 이유로 이렇게 선택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취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께 좀 취했어요. 제가 술 맛을 못 봤어도 성령 맛을 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많이 해본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걸 보니까 술 취하는 기분하고 성령 충만한 기분이 비슷하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했어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어떻습니까? 술 좀 드셔보신 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술 많이 들으신 분이 먹으신 분이 이걸 비교하면 좋은데 술 많이 먹으신 분이 성령이 충만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분이 술 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다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이걸. 그렇지 않겠어요? 어쩔 수 없이 하나밖에 모르는 거야. 술 취한 사람은 술 취한 걸 내가 알아. 근데 성령 충만한 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하신 분은 난 성령 충만의 맛을 알아. 기가 막혀. 근데 술 취한 게 뭐야? 술 취하면 어떤데?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정말 술도 취해봤는데 성령에 정말 충만하게 취해봤다. 이런 사람 많이들 듣고 싶어 한번. 그래요? 100배, 1000배, 만배 성령 충만하게 좋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좋아요? 다행이다. 나 술 먹고 싶었는데. 근데 너무 이거 성경을 읽으면 술 취한다 그러는데 술 맛이 뭔지를 모르니까 가끔 궁금해. 가끔 궁금해져. 뭐 포전을 뭐 그래도 한번 마셔볼까? 이런 생각이 쫙 스쳐가요. 내가 오늘 그 말 듣고 내가 이제 취소. 그냥 성령 충만이 그렇게 좋다니까. 나는 그 맛을 봤으니까. 그러면 술 취한 게 별거 아니네 그러면. 예? 뭐 별거 아닌 걸 그렇게 그걸 좋아하고 거기다가 그렇게 돈 많이 갖다 쓰고 그럽니까? 한심하네 그것을 들어보니까. 왜 그런 거야?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인생 살면서 왜 술 취하고 돌아다니냐고. 내 정신으로 살지. 거기다가 성령 충만하면 구름 위를 달리는 것처럼 기분이 좋은데. 저는 굉장히 건강.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봐요. 딱 들어가면서 가면서 혈압 딱 재요. 120에 80입니다. 그 다음 달에 가도 120에 80입니다. 120에 80입니다. 이제 재지 말라고 그러려고 그래요. 아니, 121에 79입니다. 그럼 좀 그런 매력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올랐네? 이게 내려왔네? 이런 맛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무슨 AI야? 내가 무슨 인공지능이야? 뭐야? 로봇이야? 항상 똑같지. 120, 80, 120, 80. 그러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어느 날에 뛰어갔어. 그럼 좀 올라갈까? 그래가지고. 뛰어가지고 계단 올라가서 빠졌어. 근데 가서 딱 보더니 120, 80. 재미없어. 뭐 기계 고장이나 봐. 근데 왜 다른 사람은 또 높아야 줄어야 그러냐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기계가 오면 딱 그냥 120, 80으로 고정이 돼가지고 안 움직이냐고 도대체. 너무 신기한 거야 이게. 이상하죠? 여러분 생각이 이상하죠? 이상한 거야 이게.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한테 취해가지고 전 주님이 좋아요. 주님밖에 없어요. 매일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좋아요. 그럼 사는 거예요. 늘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성경 보고 또 책 쓰고 그러면서 주님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건강하고. 저는 피곤이라는 말을 잘 모르겠어요. 피곤이라는 말 잘. 저는 지난 목요일 날에는 오후 1시부터 밤 10시 반까지 강의했어요. 혼자서 1시부터 10시 반까지 많이 했죠. 저녁 1시간 먹고 계속 강의를 하는데 안 피곤해요. 10시 반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10시 반까지 하고 또 집을 먹고 그러니까 11시 됐잖아요. 그럼 난 11시부터 강의해서 밤 11시까지 강의 다 한 거예요. 근데 안 피곤해. 이거 어쩌면 좋아요 이거예요. 어쩌면 좋으냐고. 제가 68세거든요. 제가 70세에 은퇴한다고 하니까 교인들이 못한대요. 목사님 은퇴 못한대요. 나 하고 싶다. 안 된대. 못한대. 나는 은퇴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빨리 은퇴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그거 하고 싶은 거는 노는 게 아니에요. 지혜를 좀 더 열심히 해보려고. 책도 많이 쓰고. 저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저는 보약도 먹지 않습니다.
저는 김치를 제일 좋아합니다. 우리 아내가 당신은 왜 김치만 먹어요? 좀 달걀도 먹어보세요. 달걀 일주일에 하나를 먹습니다. 좀 고기도 좀 먹어보세요. 몇 점 먹습니다, 일주일에. 달걀도 안 먹고 고기도 안 먹고 김치만 먹어요. 김치 한 번씩 먹어요. 김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먹어요. 김도 먹는 게 없어. 먹는 게 없어. 그런데 몸은 이렇게 건강해. 나하고 한번 붙어볼 사람 없나? 붙어볼 사람. 한 방에 날려버릴 테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몸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좋은 운동도 아니에요. 전 무슨 뭐 아령도 안 하고 뭐 이런 거 뛰는 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산책만 해요. 잠깐 교회 뒤에서 밥 먹고 산책 잠깐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왜 피곤한 걸 보이겠어요? 난 저는 너무 주님이 좋아요. 주님이 너무 좋고 주의를 하는 게 너무 좋고 기도하는 게 좋고 특별히 회개하는 게 너무나 좋고 회개하면서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민족의 죄를 회개해야죠. 또 정치가들이 지은 죄도 회개하고 미워만 하지 말고 뭐 뒤에 뭐 야이 이놈들하고 그러고 뭐 그럴 때는 하세요. 할 때는 다 해야지. 그러나 이제 또 회개도 하고 우리 가문의 죄도 회개하고 하여간 이렇게 자꾸 회개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저는 사는 게 너무 재밌어요. 너무 한 달 한 달이 기대가 되고 내년이 또 기대가 돼요. 내년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세월이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쫙 가가지고 나중에 늙으면 또 하늘나라 올라가면 되는 것이고 하늘나라 올라가면 이제 완성이잖아요. 완성. 아 주님 제가 이제 드디어 이 땅에 살다가 주님 품 안에 왔어요. 제가 이제 목적을 달성했어요. 죽는 게 목적이니까 주님 제가 주님께 왔어요. 제가 그런 걸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너무 사는 게 재밌어. 주님께서 저에게 멸류관이 되어주신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남은 자들 진정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멸류관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멸류관이 되어주겠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세상 것도 무시하면 안 되지만 더 좋은 것이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 자체 그 자신이 우리의 멸류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머리에 씌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내 머리에 멸류관처럼 쓰고 있으면 여기에서 은혜가 내려와요. 꽃과 같은 은혜도 내려오고 다이아몬드를 많이 박았으면 이 다이아몬드의 은혜가 나한테 내려오고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 꽃을 갈잖아요. 꽃을 갈아도 그 썩어지잖아요. 그럼 주님의 꽃은 썩지 않을 거 아닙니까? 다이아몬드도 뭐 값이 나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 다이아몬드 이상이잖아요. 우리 주님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십니까? 귀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겠어요? 주님을 멸류관으로 삼는다고 하면 인생을 멋지게 보람되게 살만 나는 그런 인생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말만 믿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는 사람 사는 게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용용 죽겠죠. 너무 재밌는 거야. 사람 사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한 달 한 달이 막 기다려주고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그러나 제가 뭐 세상 나가서 보는 게 아니에요. 매일 교회에 있는데. 그래서 어떤 우리 성도들이 자기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 전도를 하면서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매일 교회만 계시고 매일 기도하시고 성경 보시고 그러시면서 사시고 뭔가 훌륭한 분이시여. 그러면 그런데 대개 남편들이 무슨 재미로 살아?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재미인데 나 그렇게 될까봐 교회 안 나가. 그래서 전도가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전도가 안 돼요. 목사님 놀게 좀 하셔. 목사님 뭐 맨날 골프 치러 다니시고 보링 치시고 목사님 맨날 뭐 여기저기 놀러 다니시고 굉장히 재밌으셔. 조기 축구하시고 우리 목사님 그러셔. 그러면 전도가 잘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와 그래 나 목사님하고 어울리면 되게 재밌겠네. 그리고 교회 나올 거 아니에요. 난 그렇게는 못해. 전도가 안 돼도 그렇게는 못해. 오고 싶은 사람만 저는 교회에서 설교드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좋은 교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멀리서 올 생각 말고 좋은 교회 찾아가세요. 가능하면 여러분 전도하지 마세요. 예수를 잘 믿고 싶은 사람만 전도하고 흐릿한 사람은 전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전도가 잘 안 돼요. 그런 사람은 그것 때문에 교회 예수를 열심히 믿고 싶지 않은 사람은 데우지 마세요.
괜히 목사 신경 쓰여. 왜냐하면 저는 성도들한테 신방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니까. 그럼 그런 사람 보면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 그러면 제가 전화도 한번 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뭘 자꾸 나는 신방 전도 신방이라 전화를 안 하거든.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만 되는 거세요. 신방과 전화를 안 해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독자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사람만 되어보세요. 그러니까 별로 없어. 그런 사람만 목회하는 거죠. 이렇게 챙겨줘야 되고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사람 골치 아파. 그런 사람들은 다른 데 가세요. 나는 필요 없어요. 손 많이 가는 사람 필요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난 좋아한다. 나 하나님한테 미쳐버리겠다. 진짜.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 나 주님밖에 없어.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사람은 아무리 갖다 놔도 독자적으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어디를 갖다 놔도. 사막에 혼자 갖다 놔도 거기서 하나님 찬양하고 거기서 성경 보고 거기서 하나님 제대로 믿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한국교회는 훈련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손이 너무 많이 가. 뭐 전화 안 해도 뭐 전화도 없다고 그러고, 뭐 신방 안 하면 신방도 안 하냐고 그러고, 손이 너무 많이 가. 그러면 제가 주일에 얘기해줘요. 저희 옆에 좋은 교회 있으니까 그 교회 가세요. 거기는 목사님이 친절하게 해주시니까. 난 친절하게 못해.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좋아요. 그분에게 취해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든 말든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은혜를 충만히 받고, 은혜를 받으면 평안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 자체, 가정, 교회, 하나님이 은혜를 주게 돼 있어요. 이 기독교라는 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실제고 삶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하나님께서 이 조지몰로 아카데미를 세워주신 것 감사하고, 여기서 이렇게 훈련받는 여러분들 정말 복된 분들입니다. 여러분 훈련 잘 받으셔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일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2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살펴보았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삶이 되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취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 속에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저희가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뜨거운 박수로